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를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귀하리.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볼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밥을 세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두고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서로 대조되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목욕과 발씻음, 선생과 종 등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이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은 13장 전체를 아우르는 대조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과 또 마귀, 즉 가룟 유다의 배신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2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3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유월절 식사 가운데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차례대로 씻어 주셨습니다. 세족식을 거행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장 전체의 결론으로 새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보면 이것을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령과 계명을 하나로 아우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만약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또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런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35절 때문입니다.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고 사랑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예수님의 사랑 계명을 실천하는 삶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랑의 구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을 배신할 줄 알았던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80년간 선교사로 생애를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의 대부이죠. 그런데 젊은 선교사들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찾아와서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먼저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 후보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가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원해서도 아닙니다.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중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사랑을 배웠고 받았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중국과 중국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 참된 제자임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제목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따뜻함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보다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탄의 계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참된 제자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염려,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인도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유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